2020년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1절을 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아멘 성취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아멘. 다같이 목도 드림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거룩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아버지 앞에 선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해를 대비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절차를 따라 홀로 영광을 헌행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원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원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어떤 일보다 주의 일 원해요. 세상에 어떤 일보다 주의 일 원해요. 세상에 어떤 일보다 주의 일 원해요. 세상에 어떤 일보다 주의 일 원해요.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원했던 한 해였나.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의 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그런 한 해의 예배를 드렸는가. 참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환난이 대망의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면 2021년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3년 6개월의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리시고 보호할 사람은 보호하시고 남길 사람은 다 남겨두셨어요. 오히려 그 환난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그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됐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환난을 맞이하게 되고 또 환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환난의 때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찾고 응답도 받고 그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준비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그 인생은 헛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비정기 목사님께서 외국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집회하는 시간도 많지만 비행기에서도 쏟아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먼 데는 24시간도 타고 가셔야 되고 미국만 가도 12시간, 14시간 계속 타고 가거든요.
그래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비행기에서 허리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 목사님이 우리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 남 목사님 비행기 타는 시간도 사역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점검하니 그것도 사역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많고요. 병들어서 못 오는 분도 많고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못 오는 분도 많고요. 제가 항상 저는 고민이 뭐냐면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고 나면 너무 몸이 열악해지면 교회도 올 수 없고 어느 시설로 가야 되고 그런 인생으로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심하고 꿈은 많은데 아직 때가 아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환난을 대비하는 지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주 예배를 놓고 설교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시간까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요셉의 환난의 때를 대비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 속에서 믿음과 영성을 유지하는 대비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따라서 고난 속에 믿음과 영성을 유지하였다. 똑같은 사람이 고난을 겪는데 안 될 사람은 고난에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영성을 잃어버려요. 방황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립니다. 시간을.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지키고 영성을 지키고 은혜를 지킨 사람은 고난이 변화에 복이 됩니다. 고난이 유익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 말하지요. 경건한 사람은 환난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그 자리에 대신 채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은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왔는데 거기에 빠져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의 자리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건져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건, 회복이 안 된다는 건 앞으로 고난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그러나 똑같은 시련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오늘 당장 죽는다고 사망한다라고 하는 사형 원도를 받았어도 거기서 다치지 않고 여호와의 벽을 향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여 회개했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환난에서 경건한 사람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기도가 더 많이 돼야 되고 더 무릎을 꿇고 더 매달리고 눈물을 뿌려야 여러분 2020년 여러분에게는 새 희망이 여러분께 안겨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지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10년을 넘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라고 엉망하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는 거고,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생각하면 믿음이고 뭐고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육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판단하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민의 자식이고 야곱의 아들인데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그가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사실은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사의 모든 상황을 사람과 사람에게 현실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미래를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며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영성을 지키며 영적인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는 것이죠. 하찮은 미물 같은 알려는 파충류인 뱀도 겨울 내내 봄이 올 때까지 살기 위해서 충분히 먹고 땅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개미 같은 그 나약한 것들도 열심히 겨울을 위해서 음식을 모아요. 그게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다. 제가 성경을 작년에 올해는 2독밖에 못했어요. 좀 무한한 인내가 필요했죠. 바쁜 일정 속에 성경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참 내가 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게 그거예요. 너무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시련 속에서 어린애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당하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인권이 유린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만 극진하게 특별하게 받던 아이가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노예가 됐다는 게 현실로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형제들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제들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에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오게들과 10년을 넘게 살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 내가 지금은 판단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했던 이 요셉의 판단을 대비하는 그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한번 따라서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성숙했다.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성숙했어요. 집에서는 악마 같은 사람이 밖에서만 선한 사람처럼 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 부인에게는 그렇게 아주 냉정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밖에 가서는 아주 저 사람처럼 법없이 살 사람이라고 칭찬만 사람 많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스타일 자체가 안팎에서 괜찮아요. 왜 그래요? 누구한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행가가 있잖아.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쨍쨍쨍하고 흔들려 돌아온다잖아요. 아멘. 저 아멘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래 저는요 이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 관리의 성공이에요. 만약에 이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다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이 독을 품고 있다가 나와서 얼마 안 된 다시 재검을 해요. 못 삭혀서 그래요. 분노가 안 삭혀져서 그래요. 내가 나가서 너를 반드시 죽여.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도소에서 오네시모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버리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이 요셉의 위대한 점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옥각에 들어가서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깨끗하게 용서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 속에 미움과 증오가 없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젊은 친구가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런데 그 늙은 아줌마가 늙진 않았겠지. 보디발은 젊은 장군이니까. 그 아줌마가 유혹하는데 옷까지 걸어던지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이 관리가 뛰어난 친구인데 우리가 이 사람 관리 못해 실패하는 거가 우리 인생의 전반이에요. 전반. 좋은 사람들을 말 한마디 실수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행동으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요 내게 좋은 사람 싫은 사람도 다 안고 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붙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게 잘하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내게 좀 못하면 채 이런 사람들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원수라고 입맞춤을 해줘요.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 떠나는 베드로를 찾아가 끌어안고 다시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 이 영적 관리가 앞으로 2021년 여러분과 나의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부인을 깨끗하게 용서하잖아요. 만약에 애굽에 여러분 총리가 됐을 때 그 보디발 모가지랑 날리고 그냥 그 부인 그거 죽여줘요. 타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은 결제, 도장까지 다 왕이 줬어요. 그냥 보좌에만 앉아있는 거지 모든 행사권과 결정권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왕외에 누구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언급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 억울하게 자기를 옥에 집어 던진 그 보디발에 대한 문제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옥살이에도 원망하지 않고 항상 거기서 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요셉의 관리가 그 인생을 밝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 인격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언어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의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관리에 실패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가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열린 내각을 이끌면서 중동 평화를 위해 애쓴 여성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다 메이어입니다. 메이어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산 정치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야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메이어는 말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게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오히려 그의 약점이 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더 열심히 남보다 공부하게 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누구나 만나고 누구나 자기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승화시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여러분 모든 흑인사회에서 그를 영원히 못 잊을 거예요. 목숨을 건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피부색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지금도 미국 사회에 흑인을 왕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폭동이 많이 일어나죠. 인종차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지금 얼마나 더 코로나 갈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나 무조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도 관리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거 따라서 하시죠. 가족들을 돌아보고. 나는요, 요셉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옥살이 할 때, 그때부터 그에게 다가오심을 그가 감지합니다. 술 맡은 가늠자가 떡 맡은 가늠장이 있는데, 술 맡은 가늠장은 포도에서 열매를 따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 앞에 바쳐놓고 늙었어요. 근데 떡 맡은 가늠장은 세 조각 떡이 있는데 이걸 세 가서 먹어버린 거예요. 머리 위에 있는데.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건 하늘의 달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새로 오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일 만에 목매다가 체험 달아왔어요. 떡 뽑는 장자예요. 근데 술 맡은 왕자는 정말 예견한 대로 왕이 복직을 허락했어요. 노명이 풀어진 거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하는 말이 이 꿈이 당신의 현실에 이루어지거든 왕 앞에 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서 억울하게 오게 들어왔으니까 좀 석방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3일 만에 술 맡은 가늠장이 복직이 됐습니다. 야곱이 한가닥에 희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야 이제 왜 그 시대들은요 왕의 제각 없이는 한 사람도 출소할 수 없어요. 죽어 나와야 돼요. 거기는. 그래서 왕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술 맡은 가늠장 하면 왕이 늘 곁에서 대화를 나누는 친구잖아요. 성경의 기묘함이 하나 말하면 술 맡은 가늠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각에서 그를 지워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도울 때가 되면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정의 순간이 오니 술 맡은 가늠장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떠올려주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지난 날을 추억합니다. 제가 왕의 명을 받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라는 제가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 꿈을 해석한 대로 그냥 됐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불러온다면 틀림없이 이 왕의 궁금한 꿈을 다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당장 데려오라. 얼마나 왕이 궁금하겠습니까? 마른 7 이삭이 풍성한 줄기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흉악하게 마른 소가 아주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 술객들이 해석할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그 꿈을 해석을 다 해줘요. 다 미리 응답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비밀은 기도 속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말씀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존 리벨레이션 그러잖아요. 이 리벨레이션이 많은 상자를 가지고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성막을 열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성막을 열어 보인다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포칼립스예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 꿈을 척척척 해석하는데 이 바로의 마음에 쫙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우리 37절 한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데는 어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야만 길이 열립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를 또 안수를 받으셨지만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자기 아들이 정말 그 가족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에요. 빠짐없이. 이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전날 꿈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꿈에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대에 갔더니 꿈속에 받은 그대로 문제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라면도 하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그를 세우실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천지개벽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여기 나오시죠? 그 모든 촬영과 기획을 그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도를 지키는 그 독도 수호 신문은 다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20년을 넘게 이끌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를 그 고난의 자리에 세워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미리 예고로 형들을 통해서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를 미워서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충동해서 나를 애국으로 보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들이 이제 복식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서러워지요. 딱 보면 모르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운 형제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형제들이에요. 고마움의 극치의 사람들 아닙니까?
떡 보는 순간 깨닫는 겁니다. 앞으로도 2년은 5년은 더 흉내가 있을 건데 2년 만에 양식 떨어져 찾아왔을 때는 얼마나 지금 가족들이 심각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한 번 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때를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내 가족들을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얼마나 그 깨달음에 감동이 있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이 현실의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했다면 이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상의 자리에 세울 때 반드시 인생의 실험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들을 갚아주시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없이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나기 전에 지금부터는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관리에 성공하고 믿음과 영성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나를 통해 돌볼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준비할 때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해요. 저는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2021년 우리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2020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또 2021년 언제까지 코로나가 갈지는 모릅니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를 잘 해서 우리 주 오실 때 한 사람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2021년 돌파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 기생의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본 부인의 자녀들이 그를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을 기억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방법은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있다가 그들을 떠나가서 목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신원하시고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처지를 신원하시고 반드시 기회를 주실 날을 고대하며 군사력을 키우고 무예를 받고 믿음을 키우고 영성을 키워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사람이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식이 사람이 되게 어찌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넘어뜨리는 것도 이렇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로마서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다 시편에 고백된 대로 너희의 길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에 속아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징계를 통해서 턴을 시키죠. 돌아만 서면 변함없이 예전처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이 잘못이에요. 그 사람은 승전가를 부르고 황공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의 소리에, 이 소문에, 그들의 반응에 바깥해버려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야. 요 한마디 때문에 사울을 버려요.
그리고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곰의 입을 찢은 양을 구원해냈던 그런 믿음의 청년도 아니죠. 소년이죠. 소년. 그가 왕의 보좌 곁에서 왕을 보좌하고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 죄예요. 자기를 다윗보다 더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쏠리고 있다는 게 인기가.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나는 거죠. 이야, 이거 싹부터 잘라야 돼. 뭐잖아, 이 아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린 뭐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군사를 풀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경을 가보시면요, 숨을 곳이 별로 없어요. 뭐 숲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당시에 없거든요. 숨을 곳이 별로 없어요. 굴속아는 바이틈이에요. 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긴 시간을 쫓기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줘요. 다윗이 참 자기 관리를 잘해요. 여러분, 사울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지 절대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내 원수로 나를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쫓아오고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해야지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아무리 잘해서 그 사람을 손대면 어떤 부하라도 쳐 죽여요.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만큼은 존중하고 극진히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애굽에서 살아남으려고 정신병자 역할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왕이 저런 또라이가 뭘 하겠냐, 내 머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오죠. 큰 속에서도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억울한 피 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줄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게 되는데, 어떻게 좋냐? 당시의 노숙인 출신들, 전과자, 그 다음에 경제적 실패한 사람들,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그들을 아주 축출하게 장군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서로 꿈을 가지고 훈련했죠. 생사랑 같이 했죠. 결국 그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런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오늘 그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승패한테도 하나님께서 일감을 막아서 네가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잘 믿음으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좋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좋은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빠른 곡 한번 드려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살아요. 우리 이제 2021년 더 활짝 웃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살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거든 얼마나 산다고 웃으면서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주님만 믿고 살아요. 아멘. 세상에 어떤 이들은 버리고 세월을 아껴서 살아요.
웃으면서 삽시다. 2021년이 정말 웃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요셉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대비를 잘 해야 어려움이 끝나는 시간에 회복의 삶으로 바뀔 것이고, 또 어려울수록 믿음을 유지하고 영성을 유지하고, 어려울수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려울수록 내 가족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2021년을 승리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되는 환경을 주시고, 되는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당신의 종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와 우리 개혁총회 개혁신학교와 사랑의 믿교회 예수님 요양원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아는 이들 위에 죄가 영원토록 지금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